1.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교회, 즉 유일하게 권위 있는 교회가 그들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그 기원을 베드로에게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할례의 일꾼으로서 로마서 15장 8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하신 말씀이다. 로마 가톨릭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간과하고 천국의 신비와 유대인의 왕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난 성도들에 대한 교리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그들의 교리적 근거를 찾은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2절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특별한 것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2절. 베드로는 이와 같은 근거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다.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이전의 계시를 받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본성을 규정하는 복음에 대해 부활 이후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을 그들의 가르침의 근거 구절로 택한 가톨릭은 첫 번째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이지 교회의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드로에 관해 몇 가지를 확인해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사도행전 10장 26절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어떠한 해석이 없어도 단순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반석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혼했고 주님을 저주했고 실수를 저질렀으며 사탄의 도구로도 쓰였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가? 또한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음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이는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인사말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이탈리아의 교황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교황과 같은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교황들과는 달리 그의 서신서에서 반석은 자신이 아니라 반석은 그리스도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4에서 9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느니라 고 하였으니 곧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 누군가 베드로전서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말씀을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의 반석이 누구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신명기 32장 4절, 18절, 31절을 주목해 보기 바란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신명기 32장 3에서 4절, 15절, 18절, 31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에서 지칭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늘 성경을 공부하던 방법대로 성경을 찾아보기 바란다.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에서 25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6에서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8장 8에서 9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영적인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교회로 불리며 그것은 그의 몸이다. 이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지 교황과 사제들이 세우지 않았다.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교회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안다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번에도 역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 된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요나 2장 2절 6절.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에베소서 4장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로서 문들과 빗장이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지옥은 실제적인 지옥으로서 지옥의 권세와 같은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실제로 지옥에 들어갔다 오신 분의 교회이다. 그런 이유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킨다.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에 대해 사사로운 해석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유대인이며 한 왕국의 열쇠가 그에게 약속된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무를 위임하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며 그에게만 오직 이 시대에 있는 교회의 신비를 계시하셨고 그는 거짓 교리에 대해 베드로를 책망하고 바로잡았던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살아있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교회로서 정의되며 지옥의 문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이다. 3.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으로 정의되며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4.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실 외에 로마나 로마에 대해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의 10분의 9는 소아시아에서 기록되었지 로마에서 기록되지 않았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베드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 로마 카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